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일 쉬운 방법, 제가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결국은 딱 하고 죽음을 대면하는 길이다. 죽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전이죠. 안전. 근데 자연에는 죽음에 대한 안전을 위한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게 있을까요? 자연에 보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자연에서는 생물들도 동물들도 계속 죽습니다. 끊임없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는 괴로움이 없고, 사람들은 자연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풍성한 어떤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러나 도시에 들어오면 답답하죠. 그죠? 도시에 들어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요.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에 있다 오면 여행 가서 기분이 막 상쾌하고 기분 좋다가 그럼 마음 비워진 것 같죠. 그러나 다시 도시로 들어와서 다시 일자리에 가면 죽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에 가면 자연은 그대로 삶과 죽음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무심하게 계속 지나가요. 천억 마리의 예를 들면 곤충들이 계속 죽고 있겠죠. 하나의 숲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산토끼라든지 잡아먹히고, 그죠? 산토끼는 거의 도시락이랑 마찬가지예요. 빠르지도 않고 머리가 멍청해서 계속 잡혀먹죠. 응? 예를 들면 그 바다에 가도요. 그렇게 멍청한 고기들이 있어요. 크고 멍청한 고기들. 헤엄도 못 쳐. 이렇게 느려가지고 그다음에 몸에 또 그런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 고기가 이렇게 큰 고기가 있는데 몸에 신경이 없대요. 그래서 옆에서 와서 고기들이 도시락처럼 뜯어 먹어요. 근데 아프질 않아. 수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느리고 신경 없으니까 도망가지도 않아.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처럼 잡아먹혀. 몸을 이렇게 절반쯤 뜯어 먹히고도 살아요. 신경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계속 다녀.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니는 거야. 그렇게 무심하게 죽어가죠. 자연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심한 죽음. 신경도 없이 뜯어 먹히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심하게 계속 천천히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산토끼처럼 그 멍청한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 너무 똑똑해. 그렇게 살긴 힘들어. 근데 한 가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 죽음을 대면하라 이거예요. 죽음을 대면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직장 다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괴로워하고 왜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잘하고 별중나게 별거 없어. 결국 그걸 배우는 거야 마지막에. 고통을 대면하는 거.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을 대면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대면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은요. 그 사람을 피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만날 때 마음에 드는 고통을 대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이제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기로 시작했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거 외엔 다른 길은 없답니다. 사회에 나와서 돈 벌어 먹고 살려면 사회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대면해야 돼요. 계속 도망가면요. 일하러 못 나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간다. 성경 말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러냐? 그게 공포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말하자면 게으른 자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왜냐면
중요한 건 그 사물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생기는 뭐야?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대면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대면할 수 있냐 하면은 죽음을 대면하는 자는 모든 걸 대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무서울까요? 그거 우리가 소멸을 하고 생각하니까. 소멸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최대한도로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왜 음악을 들을까요? 죽음을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서 계속 불안함이 드러나거든요. 죽음을 회피하는 자는 뭐야? 마음에 불안을 느껴요. 왜냐면 저 뒤편에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물론 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죠? 그것만은 아닌데, 말하자면 제일 센 놈이래요. 제일 센 놈이 뭐야?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거의 뭐야?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제일 센 게. 그래서 뭐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안전 불감증의 시대다. 왜 그런 말일까요? 야,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 미쳤네 이 새끼들. 안전 불감증이야. 공포를 무시해? 가장 무서운 게 공포인데. 실제로 안전 불감증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야. 안전해야 돼. 안전해야 돼. 안 그러면 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저도 똑같이 느낀 건데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난 숨고 싶죠. 근데 뭐야? 그 사람만 내가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뭐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을 항상 내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 죽음을 그대로 내 눈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야? 어떠한 것에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죽음도 이겨냈는데 죽음도 대면하고 있는데 죽음을 대면한 용기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괴롭히는 그까짓 거?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 뭐. 그 뭐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못돼서 히키코머리가 되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직장을 잘리고 그러면 어때? 죽음보단 약하거든. 그게 왜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하고 헤어지기 인공이가 싫은 게 무서울까? 그 뒤에는 뭐냐? 생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생존 못한다는 게 뭐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는 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연결이 돼요 항상. 약한 것은 강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림자는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란 말이에요. 가장 그중에 제일 센 놈 사탄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건 뭐와 연결이 있어요? 그림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림자는 좀 약한 놈이야. 고통체. 이런 거는 뭐야?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무서워.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게 무서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무서워. 따돌림 당하는 게 무서워. 근데 그것이 무엇이랑 그 힘을 받는 원천 에너지는 뭐예요? 따돌림 받아서 죽을까봐 무서워.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게 집단 무의식이야.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센 놈을 나가 항상 데리고 살아야 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돼.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항상 모든 것로부터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 예수님 뭐야? 죽음을 이긴 자 아니에요, 전부. 소크라테스 죽음을 이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는 죽음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한 번 가는 세상. 내가 올바르게 내가 믿는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다가 죽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어떻게 했어? 썩은 음식, 썩은 고기를 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시 썩은 고기인지 아닌지 뭐 음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썩은 음식을 먹었단 말이야. 이건. 보통 썩은 고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부처님 때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고기를 안 먹는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고기를 안 먹는 문화는 한국 사람이 만든 거지 부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뭔가 다른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처님 보통 썩은 고기를 많이 드셨는데 왜냐면 부처님 하신 말씀이 고기든지 채식이든지 주는 건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주장한 그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뭘 가리질 않아. 절대로 고기를 먹었어요. 매 끼마다 먹은 거 아니야. 주는 대로 먹은 거야. 이거 드십니까?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 같은 거에. 그냥 주면 하늘이 주는 것이니까, 자연이 주는 것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자. 이것이 자기의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자기의 표상이랄까, 자기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평생 남이 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좋은 음식도 먹고, 어떨 때는 쓰레기도 먹는 거지. 쓰레기를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어. 그래서 야, 병신과한테 붙여, 병신 새끼, 안전 불감증이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는 승리자고 모든 걸 이긴 자인데, 그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대면하는 자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약한 놈들은 다 도태되는 게 바로 진화의 세계. 진화. 약육강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 진짜 강한 자라는 건 뭐냐? 마음을 비운 자지.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별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대면해서 이긴 자는 마음에 담아둘 게 없어. 문을 잘 잠갔는지, 가스불이 새는지, 옆 사람이 나를 쿠사리를 주는지 말든지, 계속 나를 괴롭히든지 말든지,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말든지, 집안에 뭐가 많든지 적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인간관계가 좋든지 적든지, 외로움이라는 건 외로움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외로움은 내가 생존하기 힘들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외로움의 본체예요. 외로움 자체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어쨌든 간에 완전하지 않아도 죽음 같은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없어요. 전혀. 이게 생기질 않단 말이에요. 외로우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문장이 연결이 돼요. 마음속에 깊은 무의식에 그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 하면은 외로움도 사라져요. 100% 제가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대로 죽음을 직면하게. 그럼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어렸을 때 엄마의 죽음이, 내가 가장 사랑한 엄마의 죽음을 바라보고 자유롭게 된 게 그거예요. 그때는 죽음이 무서웠지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죽음을, 엄마의 죽음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전혀. 아, 죽음은 끝이구나. 죽음은 진짜 무섭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배워서 말하자면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다, 이거. 그게 도력이지. 딴 게 도력이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대면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자가 진짜 스님이지. 가짜 스님들은 대적이 들어오면, 큰 강도가 들어오면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진짜 스님 진짜 도력이 높은 스님은 앞에서 떠들고 말 잘하는 스님이 아니에요. 앞에서 떠들고 말 잘하는 스님이잖아요. 다 도망가, 도적이 들어오면. 근데 진짜 스님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딱 누가 들어오면 차분하게 대응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왜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 공포라는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칼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사물에 현혹되면 안 돼.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그 칼이 나에게 들어올 때 생기는 그 마음의 공포를 대면하면은 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긴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무아 다 그런 게 다 그거예요. 죽음을 대면하는 자는 생각이 없고 나도 없어요. 자아라는 건 죽음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아라는 게. 자아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 항상 불 꺼야지. 문 단속 해야지. 차 조심해야지. 보험은 10개를 들어놔야지. 재물은 많이 벌어놔야지. 그런 게 나의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란 건 뭐냐? 죽음의 공포가 무서워서 알람. 삐용 한단 말이에요. 문 단속 안 했어. 문 단속 안 했어. 이러는 거야. 그 공포가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면하는 자는 자아가 해체되고 생각이 없어져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다른 거로는 안 돼. 음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음악 들은다고 자아가 해체되고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될 줄 알아요? 조금 되겠지. 그 순간만. 그리고 다시 또 가슴이 답답해져요. 음악을 듣는 사람은 해방이 되겠지. 그때는 부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 근데 그 순간이야. 또 세금 고지서를 받아봐. 그러면 가슴이 무너져요. 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꾸 돈을 쓰다가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나고 왜 포탈을 할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런 거를. 왜 보험을 들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야?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내 자아를 만들고 생각을 만들어서 내 안에 그거를 응집을 시키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떨면서 자아가 떨고 있는데 그게 내가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자아가 떨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부처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비었어요, 마음이. 공포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그냥. 공포 때문에 미친 게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왜 이렇게 벌벌벌 떨까? 왜 이렇게 울고불고 지랄이냐? 왜 외롭고? 왜 이렇게 도대체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게 뭐예요? 마음의 불안을 잊고 싶은 거지. 물론 욕망이라는 것도 있지만 욕망의 기본적으로는 뭐냐? 그 괴롭고 불안하고 이런 거를 잊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식도락에 빠져요,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 맛있는 거를 느끼면서 뭐야? 마음의 불안, 공포를 잊으려고 하는 거지. 세상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거지. 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도망가면 아무것도 뭐야? 진정한 자유를 거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노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지. 중독에 빠져가지고 중독되면 노예지 뭐 그게. 어. 왜 술 중독에 빠지고 왜 도대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술 중독에 많이 빠지고 그죠? 저도 술 좋아하지만 술 중독에 많이 빠지고 뭐야? 그런 거 빠지잖아요. 식도락에 빠지고 그죠? 마약에 빠지고 요새는 또 왜 그러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 하나예요. 도망가지 말라. 어디로부터? 물질이 아니고 외부의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공포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모든 공포로부터 특히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그럼 뭐야?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돼. 그런다고 죽겠어요? 안 죽어요 절대. 왜냐면 이 세상에 혼자 있으면 죽죠. 그렇게 하면 혼자 있으면 죽어. 근데 뭐야? 신의 가호가 내려진단 말이야 그때. 왜냐? 신은 비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은요 인간의 원형이에요. 마음의 원형이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신은요 비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신은요 이 자연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의 그런 존재, 신의 존재 자체가 이 비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라. 그래서 진리를 넣어줬고 진리라는 건 자연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자연이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자연에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풀 한 폭이 돌 하나, 모래 한 알, 저 하늘과 땅과 저 나무와 숲과 동물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더러워 보이는 동물도 뭐야? 청소부처럼 바퀴벌레 같은 거 청소부처럼 먹잖아요. 쓰레기를. 강바닥에도 모래무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강의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먹잖아요.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똥도 싸고 나면 뭐야? 말하자면 그 사려운 생명이 태어나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이 우주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잖아요. 근데 인간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뭐야? 머리가 또 좋아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아를 만들어내가지고 뭐야? 발발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돈 벌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노래도 듣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마음에 쌓아놓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청소를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기력해서. 그럼 어떻게 해? 그분들은 쌓아놔요. 머리
집에 이제 들어갈 잘 자리도 없을 정도로 쌓아놓잖아요. 바퀴벌레랑 같이 살잖아요. 더러운 음식도 다 쌓아놓고 썩은 것도 못 버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죽는 게 공포스러워서 뭐라도 좀 있어야지 내가 마음을 기댈고 외롭고 뭔가 외롭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모든 한을 그 집에 물건을 쌓아두면 쓰레기를 다 쌓아두므로써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바깥에 집에 청소는 잘하는데 마음에는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있잖아요.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도망가니까 계속 물질을 쌓아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만드는 게 뭐 사랑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성욕, 그다음에 뭐 안전함. 그래야지 외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야?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좀 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집안 청소 잘하고 알뜰하고 살림 잘하는 여자를 만나면 뭔가 내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라니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은. 그렇게 결혼하면 어떻게요? 100이면 100 다 괴롭게 살잖아요. 누가 즐거워요? 있어 결혼한 사람 치고. 해보면 안다. 뭐 자식을 낳았으니까 나는 낳은 거다. 개 지랄하지 말라 그래요. 자식을 뭐 사랑하려고 낳은 거예요? 생긴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있어야 뭔가 더 안전한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불안해서. 자식이 없으면 헤어질 것 같고. 그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하겠죠. 그게 뭐 제가 그거를 잘못 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 자체는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동기는 뭐냐, 도망치고 싶은 거지. 항상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치고. 결혼 자체도 회피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 외로움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외로움을 대면하기 싫으니까. 거기 결혼했더니 이거 웬걸 뭐 망했지 뭐. 이혼하고 울고불고. 자식이 귀엽지 않은 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동기 자체가, 물론 자식을 키우면서 또 배우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게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녀. 도망자로서의 삶. 그러면서 탈출구가 없다. escape, no escape. 탈출구가 없다. 왜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도망 다니니까 탈출구가 없죠. 마음이 비울 수가 없잖아요. 온갖 쓰레기를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데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온갖 귀신을 다 모아가지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귀신들을 마음에 자아로 만들고,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덜덜덜 떨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엄마로부터 받아서 그걸 뱃속에 넣고 자존심해라 그 개소리 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자존심하라는 얘기는 너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면 거기 공포를 심어주거든요. 마음에. 자기 공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불쌍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게 두렵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하라는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넌 죽어라.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 말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주받아라 이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라. 꼭 자존심을 해야지만 무슨 오래 살아요? 아니에요. 신과 함께하는 자, 부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소크라테스와 함께하는 자, 그들은 죽음을 이긴 자고, 그들이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은 분은 예수님인데, 그 외에는 소크라테스, 부처님 꽤 사셨잖아요. 오래. 빨리 죽은 것도 아니잖아.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막 쓰레기를 먹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쓰레기 먹어도 80까지 살았잖아. 그럼 됐지 뭐. 더 살아서 뭐예요? 부처 되고 80 사는 게 낫지. 죽음을 이긴 자가 되고 해탈이 되어서, 죽음을 대면하고 해탈이 되어서 하늘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그죠? 우주의 의식이 내 의식이 되고. 왜냐면 우주는 그렇게 비어 있으니까. 우주는 자연이니까. 자연은 완전하니까. 자연에 필요 없는 것은 없어. 신의 신성이 말하자면 1차원적인 신의 신성이 2차원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연이잖아요. 완전한 자연.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살라고 장자가 얘기를 했고, 누구도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뭐야? 너희도 자연이다 이거야.
이 세상에 무시할 자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자연에 불필요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 뭐야, 자연을 닮아 살고, 여러분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그냥 뭐야, 편안하게 살아라 이거야. 공자처럼 뭐 예의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시시한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꾸.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공자는 인위고 장자는 무위잖아. 무위. 노자, 장자, 무위자연. 뭐 이렇게 만들어 자꾸. 자연이 완전한데 왜 이렇게 뭘 만들어 자꾸 허례의식을 쌓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 병신들아,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신이란 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정말 남을 무시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 병신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만해 좀, 그만 좀 그만 좀 만들어. 두려워서 떨지 말고 그냥 자연이 있는 것처럼. 토끼가 가다가 사자 잡혀 먹기면 또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었고, 그것도 뭐야, 순환이었고, 그죠? 죽으면 어때? 죽으면 그 뱃속에서 다시 똥으로 되어가지고, 뱃속에서 다시 세상 만물을 위한 똥으로 태어나잖아. 다시. 그럼 그 물질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건 순환한다. 그런 게 장자의 논리 아니에요. 모든 건 계속 순환한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면 자연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 안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도 뭐야, 소중하지 않은 죽음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거지. 그럼 뭐야? 당신은 영원히 자유로울 텐데. 그럼 뭐야?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이 없잖아, 세상에. 똥보다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게 장자의 논리야. 미추, 아름다운 미녀보다 뭐야, 똥이 훨씬 낫다. 뭐 얼단 낫다보다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지. 죽음의 가치도 매길 수 없고 삶의 가치도 매길 수 없다는 거야. 둘 다 너무 소중하니까. 뭐 그런 게 장자야.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죽었을 때 춤을 추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꽹과리를 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죽음이 얼마나 황홀한지, 이 자연 속에서 이 죽음,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인가 할 때 무서운 게 아니다 이거. 그걸 대면하는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대면을 했기 때문에, 장자가 자기 아내의 죽음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가 아내를 사랑했지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대면 안 하는 사람 뭐야, 공포로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막 죽었는데 저럴 수가 있어. 저 미친 호로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장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죽음을 대면을 안 하는데,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데, 죽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가 장자를 비판하며 누가 장자를 판단하느냐. 저는 그거예요. 누가 감히 도망자인 주제에 죽음의 공포를 직접 대면한 장자, 아내의 죽음을 직접 대면한 장자를 왜 누가 감히 비판하냐 이거죠. 그는 자연이다 이거. 그는 자연, 무위자연이다 이거. 그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속에서 골마. 그게 더 괴로워져. 마음의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 아방궁을 짓고, 만약 푸틴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방궁을 짓고 거기에 재밌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서 숨어서 뭐야,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남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더 죽음이 두려운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나쁜 짓을 해도 죽음을 왜 두려워해? 진짜 죽음, 아예 마피아처럼 그냥 다 나가가지고 총싸움 하고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쪽팔리게 큰 아방궁에 뭐야, 푸틴을 수백 명을 똑같은 얼굴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가 푸틴인지 알지 모르게 그게 두려워 떨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마음이. 쓰레기가 잔뜩 있으니까 마음속에 온갖 귀신을 다 만들어서 자기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림자를 만들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만든 다음에 뭐야,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너 오늘 당장 아방궁을 지어라 이 자식아, 안 그럼 너는 바로 내일 죽으리라. 그럴 때 아방궁, 그거 진짜 큰 도시만한 아방궁에 방을 수만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사이사이마다 푸틴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을 거기다 살게 해놓고, 그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다면 좀 부처님 제대로 믿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다들?
그냥 교리밖에 몰라. 교리밖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죽음을 대면하지 뭐 않고 뭐야. 죽으면서 회피하려고 불교를 믿으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괴롭게 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죽음이 나라니까. 그 죽은 게 나야. 그 시체가 나라니까. 나는 죽음을 이겼다 이거야. 왜냐?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었으니까 내 죽음을 이겼다 이거야. 그걸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도대체? 부활한다면서. 부활한다면서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죽으면 처음 간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지랄하고 막 사기를 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막 서로 사랑한다고 개지랄 떨고.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서로 뭉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서로가. 사랑도 안 하면서 왜 모여 있어 도대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왜 모여 있어 도대체? 거기라도 들어가 있어야 뭔가 내가 천국이라도 갈 것 같으니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천국 갈 줄 아세요? 절대로 못 가요. 거기 100이면 100 전부 다 천국 못 가요. 한두 명 가겠지. 목사님 빼고. 목사님들 보통 못 가더라고. 딱 보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안 돼. 왜냐면 성령을 못 받았는데 머리로만 그 신학을 해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요. 정했어 그냥 자기가. 근데 죽음을 대면하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죽음을 대면하게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명령이에요. 십자가로 가야 돼. 성령을 받은 자는 십자가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령이 그런 삶을 창조를 해요.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창조를 해. 근데 자기가 목사라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남들한테 명령이라고 앉아있고.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저도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맨날 그런 목사들한테 한 얘기 뭐야?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 성령을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말했거든. 그러니까 중생을 말했거든. 성령으로 다시 나심을 말했거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 개소리 하면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바리새인이야. 지금도 똑같아. 목사 치고 구원 받을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이런 얘기 죄송한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지식 내에서는. 왜냐하면 성령으로 중생을 안 했거늘 어쩌라고. 그래서 죽으면서 도망가려고 빌빌거리면서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다 그러고 울고 나는 큰 교회에 대한 목사다 그러고 떵떵거리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자에게 제자들이 거지인데 부끄럽게 살았어? 그런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그 작은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만 나쁜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신조 하나의 신도라도 맡겼으면 하나님이 잘 됐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걸어가지고 잘 키우면 돈을 안 벌어도 그만이고. 왜냐면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텐데. 근데 그게 난 쪽팔리다, 난 작은 교회 교사야, 교회이고 나는 건물도 없고. 그러면서 병신이야 나는 이런 병신 같은 히키코모리 같은 목사 이거 해서 뭐하냐 때려치고 막 일하러 나가고 두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천국을 가요. 회피만 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 그걸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딱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야지. 죽음을 대면하고 자유롭고 그 자유를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자유롭다 이거를 단 한 명이라도 전해야지.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왜? 나는 죽음을 대면했다. 지금 죽어도 난 천국행이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야지. 그게 진짜 목사지. 그거 개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왜냐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진리, 진정한 자유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허연데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지 않냐. 너희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야? 독사는 사탄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 선. 사탄 선. 봉사가 돼가지고 다른 봉사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뭐야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뭐야 부처님의 어떤 뭐랄까 그런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고, 의식이 각성되지도 못했는데, 어? 왕관 차크라가 열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미 깨달았다 그러고 개소리 나고 앉아 계속.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난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나의 삶의 체험과 너무 다르거든. 나의 삶의 체험은 오로지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야만 죽음이 뭔지를 알고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고 자유로워지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 승천이고, 죽음은 뭐 천국이고, 죽음이라는 건 진짜 기쁨인데, 그거를 막 무섭다고, 무섭다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죽지 않으려고, 교회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사람 많으면 난 성공했다, 난 사람 많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상급이 많아, 이런 거. 아니야, 상급이 하나도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단 한 명만 구원하면, 단 한 명만 자연을 만나면 그게 상급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 사람의 일은 끝난 거야. 한 명만 해도 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막 쓰레기를 계속 모아 마음속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을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목사들을 이 세상에 가장 저주했어요. 뭐, 사탄의 자식들아. 항상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선 오브 사탄, 선 오브 독사. 맨날 너는 왜 중생을 니고데모처럼, 왜 너는 중생이 뭔지도 모르냐 도대체.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을 공부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속도가 느리냐. 뭐 언젠간 되겠지. 근데 죽음으로부터 자유, 진정한 부활, 진정한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진짜로 천국이 없어? 왜 없어 이제?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지랄이야 자꾸. 작은 교회라고 지랄이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공부시켜가지고 굶어 죽으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무조건 천국행이지. 그렇게까지 내가 자유롭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있어. 다 거짓말이지. 다 서로 으쌰으쌰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병신들만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그럼 얼마나 불쌍해 그런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는 안 그렇죠. 저는 눈물 안 내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눈물 안 나는데, 하여간 좀 답답하긴 하지 뭐.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그만 모으시고요 여러분. 저도 쓰레기 많아요 제 마음속에.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 답답해. 그러는 뭐야, 한번 이제 각성이 되고 의식 각성이 되면 뭐야, 하늘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정화를 시켜주니까 그것만 믿고 계속 돌을 닦고 있는 거야. 계속 견성하고 계속 성령 받고 그러면서 계속 정화하고 계속 단전 호흡하고 계속 직시하고.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을 대면하고. 그게 막 십자가의 정신, 그게 무아의 정신이고, 죽음을 대면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없어져. 그때 죽음을 대면하면 내가 없어진다니까. 마음이 비어. 그리고 막 그게 천국이야. 왜냐면 신은 빈 마음에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은 이렇게 집이야. 집것 같아. 근데 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은 안 돼. 이 집이 뭐야, 쓰레기가 완전히 비어지면 그때 뭐야, 죽음을 대면할 때 그게 말하자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지. 그게 말은 공이고, 그 안에 뭐야,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소원, 당신의 소원, 모든 소원이 자연과 같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현실 창조의 법칙 아니에요. 죽음을 대면하세요. 죽음을 느끼세요. 매일 죽음을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세요. 계속. 그 공포를 이겨낼 때까지. 그럼 뭐야? 그 뒤에 죽음의 실제가 보여요. 그것은 행복이라 이거예요. 죽음의 실제는 행복. 그건 뭐야? 완전한 조화. 토끼가 뭐야? 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듯이, 나는 뭐야? 죽음을 이긴 자는 뭐야? 만인을 위해서 뭐야? 위대한 에너지가 되고 빛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우주는 계속 살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 우주가 망해요. 결국 자연이 망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뭐야? 인간의 동포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다 폭파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폭파하기 전에 뭐야, 빨리 이 지구를 뜨시라고. 깨달아서 빨리 지구를 떠서 지구의 중력에서 모여서 자꾸 귀신 만들지 말고 자기를 뜨시라고.
어디로? 그 다음 삶으로, 천국으로 뜨시라고. 거기서 또 공부하면 돼. 언어가 파괴된 그곳에서,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사람들만 모이는 그곳에서, 죽음을 대면한 자만, 죽음을 이긴 자, 승리자들, 부활한 자만 가는 그곳에서 또 돌을 닦으시라고. 그 다음 돌을.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